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와 2022년도, 2023년도는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주일날이랑 같은 날이고요. 또 1월 1일 신년 주일이 주일과 정확하게 겹치는 날입니다. 이렇게 또 날짜가 맞으려면 7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텐데 이 2023년도 이 특별하게 주님께 주시는 은혜 날들을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주신 날이지만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정 그런 특별한 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날이니까 인사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제 조국에 있는 교회들이 인사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인사인데 정말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충분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유럽의 어느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 가문에 장남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영특한 아이였고 얼굴도 뛰어났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안은 물론이고 그 온 마을과 나라의 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니나 다를까 이 훌륭한 가문 가운데서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또 미모를 가지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학교들을 차례차례 나오고 알만한 대학을 나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차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부인과 또 현숙한 아내를 맞고 또 아름다운 아들과 딸을 낳아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그리고 부러운 그런 가정을 꾸미고 살았고 물론 그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이 가장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비보가 날아와서 온 사람들이 다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살했을까? 혹시 사고가 아니었을까?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남겨놓은 유서를 보고 누구나 다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나는 평생을 늘 부러움을 받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풍요한 물질, 그리고 학력, 그리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아내와 아이까지 나는 늘 행복하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문득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숨을 끊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 목숨을 끊어서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이루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이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나 최고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나 또 날마다 어려움을 사는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겨나갈 수 없는 역경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심히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넘을 수 없는 역경, 이것을 뱃사람들은 완전한 폭풍, perfect storm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완전한 폭풍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지 파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파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숙련된 뱃사공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그 난파됨을 벗어나지 못할 때 완전한 폭풍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perfect storm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완전한 폭풍이라는 것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핸들할 수 없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최악의 재앙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정말 다시 한번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렇다라고 고개 숙여지는 것이 인생의 참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전의 경우도 내가 운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한눈을 팔게 되면, 옆에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세상 간의 싸움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호지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눈물의 나락으로, 또 때때로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꿈과 희망과 비전을 높이 세울 때에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냐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세우려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재정립하는 가운데, 그 토대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모래성이 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서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남는 것이 되고 생명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의지로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 정체성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보통 B와 B 사이에 있는 C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B, birth, D, death, C, choice. 출생과 사망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늘 알파벳 세 글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고 언젠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초이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서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 주님 만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 정도 이 아침 기억해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신전주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특별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상의 삶을 살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transformed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구성되어지고 A에서 B로 바뀌어지는 그 상태를 트랜스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라는 그러한 결심을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을 가지고 진정 변화된 트랜스폼 될 수 있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알고 남이 알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스스로에게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기는 남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올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2023년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어지고 주님께 주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랠 때 구체적으로 아랠 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모든 것, 내 변화된 마음 가운데 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가 진정 겨울의 흰눈처럼 쌓여지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 가운데 오늘 제목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고 세상이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을 때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때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전 일은 무엇이고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옛날에 안 좋았던 추억, 옛날에 슬펐던 추억, 옛날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 우리 모두가 다 돌아보기 싫은 그런 이 흑역사 같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불현듯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볼 때 이전 일과 옛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일과 옛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인간으로 볼 때는 기적으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쁨과 환희와 축제가 되었던, 잔치가 되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전 일을,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홍해 사건을, 요단강 사건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가장 좋은 일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마음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내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를,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중단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13절에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19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 너희들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 가운데,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을, 이전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더라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건너서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너희가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과거에 추억했던 그 너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일과 너희 자녀들의 일로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고 우리와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이나 인간이나 능력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레벨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신들도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고 인간보다 못한 일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분이 행하는 그 일, 그 역사, 그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진행 방식은 그분께서 이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웃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도 하시고 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실 수 있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이 마감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그런 역사의 슬픈 한 페이지, 새드 스토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왜 하나님 나는 웃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남처럼 갖지 못합니까? 왜 나는 남처럼 누리지 못합니까? 왜 나는 남처럼 영광 중에, 그리고 내 모든 믿음이 보답받지 못합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모든 삶이, 캐나다에서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한 줌의 연기처럼 흩어져 가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나는 조용히 뒤에서 부러워하야만 하고 그저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가는 무명용사의 비처럼 나는 사라지는 겁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스스로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실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 같지만 최악의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일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이익과 손해라는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일생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그 일생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빛난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빛나는 먼 것을 보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모든 일을 그분 뜻대로 할 때 그분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실 때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설교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베를린 테겔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께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지만 당신께서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게는 용기가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도움이 있고 제게는 쉼이 없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평안이 있으며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제 길을 아십니다. 이 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40도 살지 못한 청년의 때에 순교를 당하시는 히틀러의 저항에서 믿음을 보이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절하시는 그 목사님이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빛나는 존재이고 우리의 모범과 표상과 모델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아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2023년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는 현재 일로 또는 과거 일로 이야기하는 그 은혜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23년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여질 때나 모든 것이 꺾여 나가는 그런 순간을 앞으로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에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과 무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적을, 그 미라클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무명 목사님,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빛나지 않는 것을 주셨지만 세례 요한의 기도를 나는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일마다 신발끈을 매지도 못할 만한 그런 상태로 쇠해가는,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손에 하나님께 채우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설교 영상을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은 대면 예배를 쉰 적이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다른 교회를 가신 분들도 있고 영상으로 끝까지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 중에서도 영상을 받아 계속 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제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조촐하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토요일 날 저녁이라서 보통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반에 드려서 새벽 12시 반, 그렇게 12시 자정 30분 전과 30분으로 매년 드리지만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 새벽에 맞아 떨어지는 때는 드리지 못하는 그냥 신년 예배 오늘처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많은데 어제는 저희가 소수 인원이 모이는 가운데서 송구영신 예배를 저녁 8시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영상을 찍었지만 영상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어제는 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신학교를 졸업한 대학교지만 틴대를 졸업한 이중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 알기 아쉬워서 1월 달 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영상에 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시고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 사실이요, 영상을 2개를 찍었습니다. 이중구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서 예화를 엄청 많이 쓴 긴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고요. 그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그냥 원고 없이 드린 그런 설교문이 있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됐을까요? 원고 없는 설교가 은혜가 됐을까요? 아니면 내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용문과 그 위로와 또 그 주석과 모든 것을 다 함께한 것이 은혜가 됐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해진 것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찬란한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 머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언변이나 그리고 잘난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기뻐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것처럼 우리의 신실한 고백을 기뻐하시듯이 신실한 설교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퀴즈라고 이야기하고 답을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진정으로 우리 휘황찬란한 것 드리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덮어져서 알맹이를 가려버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썩어지는 미랄 같지만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중간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인지 죽은 믿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스웨덴의 이 수도승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듣고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 승려분은요, 비온 나티코 린데블란드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0대에 회사에 취직했고 23년이 지나고 나서 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임원직을 거부하고 태국의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의 현인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불교에 입적한 분입니다. 기독교에서 불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17년 동안 불교에 정진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이제 불교의 모든 계율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는 17년 후에 40대의 나이 때 불교도 옷을 벗고 다시 환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국민 멘토가 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더라고요. 그가 근데 2018년도에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래서 결국 2020년도에 그가 죽게 되지만 2020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책을 쓰고 작년 1월 달에 죽게 돼서 모든 스웨덴 국민이 애도를 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는 국민의 멘토를 하면서 이런 유명한 책을 남겼고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I may be wrong. 그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로 적자생존과 정확성과 남들보다 뒤처지면 도태되어서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잘못을 시인한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 또한 잘못을 시인한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가장 큰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놓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욱더 밝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순간적인 깨달음이라는 불교적인 용어를 썼지만 저는 여기서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 너도 틀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알지 못해. 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실 때 그동안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사탄의 올무가 되어지고 세상의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토록 찾는 희망이 아니라 슬픔의 그런 전주곡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불러드리는 비극이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화나고 분노할 때도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것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를 수 있어라는 마음을 한 번 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여 올리고, 또 그런 은혜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역사로 새로운 삶을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I may be wrong. 내가 틀릴지 몰라. 내가 다 알지 못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다 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일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실 거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진정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세상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인류가 최첨단의 시대에 부끄럽다라는 이 아픔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서로 자기 것만 챙기는 이 민족들 간의 부끄러운 시대에 훈훈한 훈풍 같은, 아름다움 같은, 믿음 같은 은혜를 보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 역사가 나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드려질 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것에 더욱더 겸손을 더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정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